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현실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능력이다. 그리고 축복의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구원과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상태다. 세 번째는 의다. 자, 어렵지 않죠?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과 능력, 축복의 상태, 그리고 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두 가지는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은 복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입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여기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는 이번 수련회에서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죠. 산상수훈 안에. 자,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 산상수훈 안에는 의에 관한 언급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0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주는 정보는 이겁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도 천국에 갈 수 없고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올라갔어요. 세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저는 10의 1조만큼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좀 이상하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참 힘들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죠? 저 세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만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나는 구별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분리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애를 쓰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더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는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대답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 말하네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도 못하는데. 2번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더 나으려면 몇 번은 해야 돼요? 최소한 3번은 해야 돼. 일주일에 금식은 3일 정도씩은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 잘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드네. 자, 그럼 세 번째. 자, 11조를 나는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떼어먹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10에 한 2조씩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10의 1조도 굉장히 힘든데 예전에 저도 10의 2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2년 동안 되게 힘들더라고요. 10의 2조가.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뜻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면 안 돼. 다르게 해야 돼. 이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거 잘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거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자, 요걸 좀 더 표현한다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자란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나아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부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핵심이고 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반제예요. 6반제 뭐죠?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정말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잘한 거죠. 다른 사람 죽이지 않는 거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3가지로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라가라. 이 세대가리. 이 라가 이것은 야 이 세대가리야. 야 이 꼴통아. 저기 일본 말로 빠가야로인가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정도로는 그래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제 다르게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열이 납니다. 바이러스를 막 몸에서 이기려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열이 나고요. 염증이 생겨도 열이 납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 종기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종기가 생기면은, 종기가 굉장히 심하면 막 몸에 열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염자 있잖아요. 한자로 염자. 염증할 때 염자 있죠? 그 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불화자가 두 개가 써 있어요. 불화자가 위아래로.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염자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몸에 뭐가 나겠어요?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감기가 걸리면 열이 많이 나죠. 왜 열이 나냐면 중이염에 걸리거나 아니면 편도선염에 걸렸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이 나면 뭘 먹죠? 해열제를 먹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열 나는데 해열제 안 먹이면 큰일 나죠. 해열제를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먹였는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열 나는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중이염에 걸렸는지, 편도선염에 있는지, 폐렴이 왔는지, 다른 염증의 소견은 없는지 가서 그 염증이 생긴 이후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원인을 치료해야 근본적인 뭐가 떨어져요?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해열제를 먹는 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 오늘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인한 이유는 뭡니까?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이 있어요. 윗집에서 아이들이 막 쿵쿵쿵 뛰고 그리고 막 탁자를 끄는 소리 나고, 그럼 여러분 예민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서는 같이 똑같이 하겠다고 천장을 어떻게 해요? 쾅쾅쾅. 천장을 두들겨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 그러죠.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쿵쿵 뛰는 거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냥하게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하죠? 딴 데로 이사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살라고? 어차피 걸어 다녀야 되고 끌 일 있으면 끌어야 되는 거지. 네가 시끄러우면 네가 딴 데로 이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분노가 쌓여가죠.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칼부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쌓아져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살인은 그런 분노로부터 출발돼서 결과적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 하는 것?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마음까지 갖는 것. 원인까지 해결하고 들어가는 것.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시 좀 더 다른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불러서 새벽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쯤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 앞에서 어디 이제 신방을 가려고 나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차를 이렇게 빼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차가 골목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시라. 다른 것도 아니고 오시라. 이쪽으로 지나가시라. 먼저 가시라. 이 차는 나중에 나갈까 먼저 가시라. 이랬어요. 내가 뭐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앞에 딱 서더니 창문을 딱 열더니 교회 다니는 XX가 나오는데
순간 내가 이걸 문을 열고 확 그냥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순간적에 내가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교회 앞에 있고 내가 목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사람의 이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똑같이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매일 여기서 마주쳐요. 어디 사는 줄도 알아요. 어느 때는 새벽 예배를 하고 딱 가는데 저 차를 확 긁어버려? 내가 뭔가를 안 갚으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저런 일을 저 정도의 수치심을 느껴서 거기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언제부턴가는 내가 긁으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 당신도 참 불쌍합니다.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누군가가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심어줬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XX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존재가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확인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게 주신 은혜가 그보다 더 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야 될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 선물이 되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선물,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반응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 교육하면서 제가 2가지의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 2가지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에 다들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기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그렇게 주신 직분대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자, 거기에서 뭐가 선행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뭘 특별한 요구를 하진 않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순종적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자람은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없이 그 행동을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11조를 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가 없기 때문에 더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일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으로 봤을 때 이것을 신앙적이라고 생각 안 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신들어오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이 자리에서 낫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동 11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그 의가 없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따뜻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의사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따뜻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살만해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정말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빠지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했다, 아무리 무엇을 행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원인이. 예? 자, 살인하지 않았어요. 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잖아요. 살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내게 의를 주셨으니 내 그 의를 갖고 있는 내가 어찌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인으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행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부르고 있느냐 말이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하는 봉사냐 이런 말이죠. 내가 정말 어떤 병을 고치고 또 불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여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길을 소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부활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 자체시고요. 생명 자체시고요. 부활 자체시고요. 거룩함 자체시고요. 그리고 또한 의 자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의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녀와,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자녀는 어찌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부터 그러면 시도독질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이렇게 만났는데도 부모와 자녀는 너무 닮아 있는 거야. 생김새도 닮아 있겠지만, 그리고 행동하는 거, 말투, 이게 닮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저희 아버지가 노태자 원자신데, 태원이냐? 제가 이제 집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태원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들인데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음성을 닮아 있죠. 제가 닮으려고 닮은 게 아니고요. 태생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닮아 있는 겁니다. DNA죠.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분의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DNA를 가졌다.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품성을 가졌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용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나타나고 표현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2시간을 주님만 찾았어요. 다른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주님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내가 그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굴복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신을 바라보면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애통하는 자밖에 될 수 없어요. 정말 가난한 것밖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구박을 받으며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고 모자란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뭐를 기도하게 되는 거냐면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더 낫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적인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서로 본질을 나눌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왜? 그 연합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믿는 자들이 거하고 또 믿는 자들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주셨기에 그 받은 사랑은 이제 사람들 앞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성령님의 우리가 하나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가 주신 그 의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정말 내 안을 뜨겁게 데피고 계시는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그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맞은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라. 그 마음은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의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결론입니다. 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네가 내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통하여 더 나아가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의가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 의가, 의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요구를 듣게 된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펼 때마다요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데 성경을 맨날 펴도 아무런 요구가 들리지 않아.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시는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불행한 인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의이며 그 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갔던 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과 그리고 또한 11조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더 지켜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일이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셔서 더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순종적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